세 개의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사건이 세 개 들어있는데 이 사건 세 개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24절입니다. 24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사건이 어느 쪽을 향해서 도움이 됐느냐. 24절 말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거하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첫 번째 사건은 헤롯이 칼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인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만들어 특별히 어디 가실 때 세 명의 제자 뽑아 가시는데 그때 그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주 교회에서 비중 있는 지도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그 야고보가 아주 황망하게 갑자기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특별히 어떤 의도한 건 아닌데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가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의외로 헤롯에게 정치적인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순식간에 헤롯의 지지도가 올라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것을 보면서 헤롯이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목에 가뒀는데 그때가 무교절,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에는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시키지 않고 또 그런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지켜주지 않으시고 야고보가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모든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그냥 순교하도록 놔두시고 지켜주지 않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한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이 있다. 계획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사건이 결과적으로 24절 말씀에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죽음으로 해서 교회가 더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여기 24절 말씀에서 좀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 말을 직접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안 써요. 성경이 그 표현을 안 쓰고 교회가 아주 성도들이 많아졌고 숫자가 많아졌고 인원들이 많아졌더라.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막 성도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거 뭘 말하냐면 이 야고보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순교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정말 비중 있는 사역자, 정말 무게가 있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교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저분은 믿음이 좋고 헌신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을까? 저 사람을 더 세워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더 해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 중에 하나예요. 기복신앙 중에 하나. 기복신앙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한 만큼 받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도자들한테는 하나님 영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만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한 만큼 받지 못하고 반대로 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짐을 많이 주세요. 기도하고 하는데 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야고보가 순교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교회가 애석하다, 원통하다, 너무나도 억울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고보의 순교를 교회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생명도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야고보도 죽게 하시고 베드로까지 잡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 일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일 것이다. 소문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베드로까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란 말인가? 어떻게 교회는 갈 것인가? 하고 교회가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 속으로 교회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24절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말씀을 붙잡게 됐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사람. 베드로가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해요. 야고보가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자꾸 하시는 것은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데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더욱더 성도들을 더 힘있게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타가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고난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많아?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사람은 미신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업보가 있어서 그럴 거야. 업보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고난 당할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다 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난 에피소드 2입니다. 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로 말하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교회로서는 참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줄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기 가운데 방향을 제시할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이 베드로는 6월절이 끝나면 사형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헤롯에게 저항할 길이 없어요. 헤롯에게 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미 유대인들 편에 서가지고 유대교 편에 서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메시지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라인이 없는 거예요. 라인이. 헤롯하고 통할 라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라인이 다 막혔어요. 베드로를 구제할 수 있는 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파수꾼이 네 사람이 베드로가 딱 앉아있으면 네 사람이 앞뒤 좌우에서 지키고 앉아있었어요. 이 사람은 흉악범도 아니고
또 정치범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도망갈까봐. 사람들이 와서 탈옥을 시킬까봐 그냥 감옥 안에 4명이 지키고 있고 감옥 밖에도 간수가 지키고 있고 그래서 문에도 지키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겹겹이 베드로를 지키면서 베드로의 탈출을 막고자 지금 그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기도했다.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기도였어요. 기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말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단정적이고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베드로는 갇혔고 이 말은 지주성말 교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교회가 손 쓸 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교회는 마음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했던 것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뻔해요. 인간적인 방법 뻔해요.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 결정만 바꿔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도달해서 라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아요. 나를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그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절망스럽죠. 당하고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뜨고 당할 만한 사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이라는 말은요, 뜨겁게 기도했다. 뜨겁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교회가 기도했어요. 누구에게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딱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감옥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가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가 누워서 자더니 파수꾼들은 밖에 지키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게 아니고 천사가 그냥 영으로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7절 말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옆구리를 차서 깨웠을까요? 너무나 깊이 자니까. 덜 자면 베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귀가 그냥 번쩍 해가지고 누구세요? 하는데 베드로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그냥 탁 쳐가지고 자다가 헉 하는 거죠. 옆구리 맞아봐요. 그냥 숨이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헉 하면서 콜록콜록 기침 하면서 눈을 떴겠죠. 천사가 딱 소리 나요.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띠를 띠고, 띠는 허리띠예요. 옷을 입고 띠를 띠라.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했다. 8절 말씀. 천사가 이러되 겉옷 입고 따라와라. 겉옷을 걸치고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왔어. 근데 따라가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에 베드로 자신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한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본인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첫 번째 파수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신내로 통한 쇠물을 지나 이러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놀라운 문이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열려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분들은 쇠문으로 되어 있어요.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철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통하는 문 철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물쇠까지 채워놓으면 정말 이건 철통입니다. 철통. 그런데 그 문이 그냥 저절로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갔더니 큰 거리가 나왔어요. 큰 거리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 혼자 있어요. 자기 혼자. 왜냐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 광장에 왔는데 자기 혼자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10절 말씀에 천사가 곧 떠나냐. 베드로가 11절 말씀에 정신이 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실이네, 이거 사실이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와 헤롯의 손에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모든 백성의 길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는 이건 사실이네. 이건 사건이 아니네. 그냥 꿈이 아니네. 사실이네. 아마 나는 제가 베드로 입장이라고 하면요, 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꿈이라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비록 내일 죽더라도 꿈에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꿈이 아니고 생시였어요. 깨닫고 12절 말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실제는 마가는 헬라식 표현이고 요한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 동요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단독 건물이고 마당이 넓고 또 집이 컸나 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주석에 보니까 홀로 된 사람인데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그 집에서 큰 저택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했는데, 아마도 성경 주석가들 이야기할 때 이 마가의 이 집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역사하신데 그것이 바로 이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니까 베드로가 그 집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까지 들리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들려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13절 문을 막 두드려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봤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보니까 밖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외쳤겠죠. 들어가면서 여러분 잠깐만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밖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씀이 15절 말씀에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본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본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커요. 너 미쳤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만 그런 말 해요. 남대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남대문 갔다 와서 본 사람 이야기하면 아니야.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을 이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가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 로데가 기가 죽어야 돼. 기가 안 죽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럼 천사겠지. 요즘으로 하면 귀신이겠지. 그래서 베드로 귀신이겠지. 기가 막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참 재밌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베드로를 구원해주세요. 베드로를 구원해주세요. 사실 기도 제목은 그거였을 거예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됐어요. 그래, 응답이 베드로가 정말 살아서 응답이 지금 대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 응답이 돼가지고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는 응답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문 두드리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데는 저 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두들기는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하면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갔겠죠. 문 앞에 가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어요. 거기 놀라는지라 16절 놀랬죠. 왜 놀랬을까요? 아휴, 기도는 하긴 했지만 설마 했잖아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응답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사건이 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관심이 갖게 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드로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야고보를 의지하는 데서 관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은 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한테 기대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처음부터 누구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합심기도. 교회는 기도했더라. 교회가 힘을 합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합심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주시는 게 좋아요. 교회에다가 제목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셀레베 드리면서 합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합심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합심기도로 같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레베는 쉬면 손해예요. 여러분, 쉬면 손해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합심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데, 그걸 왜 쉬어요? 왜 쉬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그 기도가 큰 역사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그 기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잖아요. 그 한 사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셀레베는 쉬면 안 돼요. 절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을 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손해를 그냥 보고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가치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교회에다가 알려주세요.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가서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를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죽을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합심기도가 죽을 사람도 살리는 기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듣는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이건 뭐 눈 뜨고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다루십니다. 자, 헤롯이 자기의 권세만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교회를 마음껏 핍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올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하고 같이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자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핍박이 올 때 당하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조직적으로 저항운동을 하고 싸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그 핍박을 온몸으로 다 받았어요. 죽이면 그냥 죽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인들을 잡아다가 골목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골목에 가로등으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지피면 저녁 내내 그분이 타면서 골목을 밝혀줘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칼을 들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정말 붙잡아달라고, 정부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폭력, 저항, 폭력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나서 그 파수했던 그 간수들을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시키고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유대로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는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도 카이사라가 있는데, 거기는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팔레스틴에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를 로마처럼 만들었어요. 완전히 소로마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리아라고 했어요. 로마에다 헌정한 도시예요. 헤롯이 굉장히 건축술이 좋습니다. 헤롯이 자기 건축술을 이용해가지고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카이사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건설해서 로마의 헌정한 도시가 카이사라인데 그냥 머리식히로 카이사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로마 사람들하고 좋은 또 의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내가 잘 해줄까요? 라고 이제 뭔가 뭐 이야기를 듣고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갔어요. 그런데 가이사라 북부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주 헤롯이 싫어했어요. 헤롯은, 두로와 시돈은 그 헤롯 정부가 주는 경제적 좋은 원조를 받고 살아요. 원조. 음식을 보내줘야도 경제적 원조를 줘서 두로와 시돈을 먹여 살렸는데, 두로와 시돈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놈들은 맨 음식만 축낸다고, 우리 제국에서. 그러면서 헤롯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하지 않는 걸 아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든 헤롯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헤롯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경제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20절 말씀에 화목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카이사라에 마침 왔다고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침실을 맡은 그 네시한테 정말 간청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정보가 왔어요. 좋은 정보가 왔어요. 헤롯이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을 할 때 방청객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와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겠어요? 아부하려고 몰려왔어요. 백성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신의 목소리다. 감탄했어요. 아부를 한 거예요. 아부도 그냥 보통 아부가 아니죠. 이건 신의 음성입니다. 신도 이처럼 연설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니까 헤롯이, 23절 말씀에 헤롯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신보다 더한 연설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기억해야 돼요. 어린이들도 시험 잘 봐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했어요. 또 기도해 주셔서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3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의 정황을 역사책에 기록한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정황을 기록할 때 헤롯이 5일간 급성 통증으로, 장 통증으로 5일간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걸린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는 밥도 먹지 못하고 사람이 이 뼈까지 싹 마를 정도로 아주 심하게 흉측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살이 썩고, 그게 막 벌레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이 썩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다 기록을 했다고요?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헤롯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정말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헤롯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가 죽임을 당했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교만은 누구를 살인죄보다 더 심한 죄악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죄악들은 회초리를 다루지만 교만은 몽둥이 들고 다루신대요. 몽둥이 들고. 내가 교만한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또 교회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하면 큰 손해가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정말 들이나마나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믿으세요.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믿지도 않고 또 모든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은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되었어요. 고난이.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을 교회가 어떻게 돌파를 했냐 하면 기도로 돌파했어요. 기도. 교회는 기도가 가장 큰 무기예요. 기도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바로 무릎 꿇으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 헤롯에 대한 이 사건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도 로마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도 로마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내가 종교생활로 그냥 내 수련을 위해서, 내 교양을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교회가 피부로 경험을 했어요.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헤롯보다 높으신 분이시구나. 통치자보다 높으신 분이시구나.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교인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까?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죽어있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